오늘 제목은 복도 주시고 벌도 내리신 하나님,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은혜와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복도 주시면서 또 징계,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10절 말씀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지금 어머니라고 했지만은 은유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을 뜻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어머니가 예레미야를 무슨 출생시킨 게 아니죠. 창세전에 택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으로 낳으셨는가? 뭐라고 했습니까?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온 세계. 문자 그대로면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무슨 이 언론이나 무슨 통신이 발달되지 않을 때인데 무슨 온 세계에 예레미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스라엘 그 금동에 아는 사람들 뿐이지. 근데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가는데 싸우는 자가 자꾸 있고 다투고 시비를 거는 자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했고 그 사람들에게 구워달라고도 하지도 않았고, 이건 뭐냐?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그렇게 예레미야를 만나면 싸우고자 하고 다투고자 하고 또 시비를 걸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물 없는 우물에 가두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은 이런 일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다고요?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싸우는 자를 만나고 다투는 자가 나오고 시비 거는 자가 나오고 모욕하는 자가 나오고 반대하는 자가 나오고 배척하는 자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완전 무결하시니까 다 박수 쳐주고 다 환영하고 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잖아요. 왜 그러냐? 빛, 바른 것, 의, 이런 것을 보통 사람의 마음은 싫어해요. 사람은 초당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조가 있고 자기가 부패한 성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패한 성질 속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부패한 성질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상대에게 자꾸 시비를 걸고 다투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반대를 하고 배척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거기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운동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고린도 후서 11장 지금 23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건 뭡니까?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했더라면 이런 일은 전혀 당하지 않을 일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왜 지금 다투는 자들이 자꾸 생기고 싸우는 자들이 생기고 저주하는 자들이 생기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생기느냐? 성도로서 믿음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의를 행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러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들은 뭔데요? 욕심으로 죄악으로 쾌락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나가는데 그걸 자꾸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배척을 하고 시비를 걸고 다툰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디모데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자 12절 다 같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다 하면서도 경건하게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면은 핍박을 안 해요. 그들이 반대를 안 해요. 박해를 안 해요. 시비를 안 걸어요. 근데 또 그런다고 시비를 안 걸고 박해를 안 하고 반대를 하는가? 믿는 사람들은 자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은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런다고 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 그러면 그들이 완전히 박수치면서 환영할 것인가? 아니에요. 박수치며 환영하는 것 같아도 돌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그거 놓고 좀 봐. 술도 벌컥 먹고 담배 꼬라물고 그거 하는 짓 좀 봐. 에? 술집에서 여자들 옆에 끼고 그거 하는 집 좀 봐. 그러면서 또 욕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생긴다? 시비 거는 사람이 생기고 다투자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 싸우자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 배척하고 반대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눅을 들고 직분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이 지금 말씀한 대로 박수치고 환영하고 잘해줄 것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대로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대로 배척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명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쩌다고요?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감당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 그거예요. 자, 몇 절에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1번으로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다투는 자가 생기고 시비 거는 자가 생기고 또 반대하고 너를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생겨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직분을 감당해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주시는 복, 내리시는 은혜가 있는데 1번으로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강하게 해주신다. 영육간에. 심지어는 예레미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거기 뭐라고 하셨는가? 1장 18절. 예레미야서 1장 18절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감당하면은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에 충성하고 직분에 충성하고 하려면은 우리 오정순 권사님이 보통 때는 아주 힘을 못 쓰고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여기도 아프다 그럽니다. 근데 신방하자고 그러고 교회로 하자고 그러면은 아프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데 몸이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강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키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려고 하면은 병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자, 소를 키우는데 짐을 실으면서 소금을 나르는데 어떻게 해요? 냇가 건너가다가 퐁당 빠지니까는 어쩌다 잘못해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넘어졌더니 소금이 물에 녹여가지고는 일어나 보니까 가볍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또 건너가다가 일부러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리 소나 나귀보다 멍청하겠습니까? 요것 봐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솜을 잔뜩 지워가지고 갔습니다. 이번에도 또 퍽석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게으름 부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소나 나귀가 일을 잘합니다. 무거워도 힘도 안 들고. 그런데 그러다가 아팠어요. 소가 아팠어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큰 재산 보물덩어리가 지금 아픈 거예요. 그거 죽으면 큰일 나요. 아프면 큰일 나요. 밤잠도 안 자면서 막 죽도 끓여주고 병원에 또 수의사 오라고 그러고 추운 것 같으면 뭐 자기 집에 이불이라도 갖다 덮어주고 그래서 위해준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직분을 지키다 보면은 뭡니까?
욕하고 시비 걸고 다투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저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만 주를 위해서 욕을 먹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번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서 그들이 너를 치지만은 너가 해를 입지 않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신다 그겁니다. 2번으로는 사명과 믿음을 잘 지키면 내려주시는 복, 은혜예요. 2번으로는 복을 받게 할 것이며 11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손들도 잘 되고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3번으로는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뭡니까? 원수 노릇하다가 굴복당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려움 당했으니 좀 도와주세요.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원수가 굴복해서 은혜를 구하게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또 시편에서도 그랬잖아요.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매라.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뭡니까? 원수들 앞에서 잘되게 해가지고 원수를 정복하고 원수가 굴복당해가지고 오히려 와서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한다 그거예요. 얼마나 통쾌하고 멋있는 일입니까? 예를 들자면은 오늘날 믿는 일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계속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박해를 받고 저주를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잘 감당하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젠 욕을 하지 않고 나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나 좀 잘 인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잘 감당하면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복도 주시지만 또 징벌도 내리셔요. 징벌도. 범죄하면 징벌을 내리십니다. 징벌하셔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했는데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북방의 철 놋은 바로 유대나라 북쪽에 있는 이때 당시 아수르 제국 다음에 지금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죄악된 것에 대한 징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의 그 아수르 다음 바벨론 세력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걸 해나가는데 그 꺾었다는 건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뜻을 변경시켜가지고 야 남쪽 유대나라로 가라. 그래서 유대나라를 정복하라.
그렇게 마음을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범죄했을 때 받는 징벌 1번으로 13절에 보면은 모든 재산과 보물로 탈취를 당하게 합니다. 그동안 얻었던 것, 이뤄놨던 것,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슬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모으려고 힘쓰고 그거 지키려고 힘썼는데 원치도 않는 일들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리 빠져나가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도둑도 맞고 사기도 당하고 사건 사고도 생겨서 그거 뒷수습 보느라고 또 거기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2번으로는 14절에 보면은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간다 그랬어요.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바벨론 침략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던 그 땅에 잡혀간다 그거예요. 지금이니까 제주도 오고 여기 뭐 그냥 이제 같은 땅처럼 비행기나 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제주도 가면은 육지,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이나 어디 그런데 죽기 전에 거기 서울 한번 구경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또 여기서도 그러죠. 죽기 전에 제주도 한번 구경 가서 해보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죠. 여기서도, 지금도. 근데 이때 당시는 통신이나 교통 전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면 거기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다른 지역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바벨론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그동안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던 그런 땅으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그렇겠지만은 오늘날은 뭔가 생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엉뚱한 일로 걸려들어 가지고는 해를 입고 곤욕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생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연관도 없는 사람이 느닷없이 어떻게 얽혀가지고 걸려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해를 당하고 그 사람의 종노릇을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14절 끝에 보면 나의 진노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을 것이다. 맹렬한 불로 살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막 불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노하심이 심하셔가지고는 불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삶의 어려운 시험, 환난, 고통에 빠져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그랬잖아요. 범죄하면 13절에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주의를 거룩하게 안 지키고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나가고 또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또 죄죠. 그러잖아요. 왜 요즘에 대통령 탄핵을 했죠? 예? 왜 대통령 탄핵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 직분을 바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직분 바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건 밝히 보고는 저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제대로 감당 안 하면은 누가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천사들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임혜진 전도사 저럴 수가 있나? 이인순 전도사 저럴 수가 있나? 아무개 권사 저럴 수가 있나? 목사가 저럴 수가 있나? 누가요? 천사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다 상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느 정도 육신의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세 가지 말씀했죠? 11절에 어떻게 해주신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다 그거예요. 영육간에.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받게 하신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지게 하신다. 반대가 있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게 복을 주셔요. 그런가 하면은요, 원수들이 굴복당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는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이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 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